포장된 역지식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무어의 역설은 지식과 믿음에 관한 역설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갖는다. 피가 참이지만 나는 피를 믿지 않는다. 피가 참이지만 나는 나 피를 믿는다. 두 명제 사이의 차이는 부정기호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달려 있다. 전자의 경우 지금 비가 오지만 나는 비가 온다고 믿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지금 비가 오지만 나는 비가 오지 않음을 믿는다. 전자를 태만형, 후자를 위임형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이 제안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결책은 없다. 현대 신자들의 믿음에서도 무어의 역설이 적용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나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진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두 가지 형태의 어느 경우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데 위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진리보다 더 가치 있게 믿는다. 우리 시대에 목격되는 이상한 징조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지식들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성경보다 사람들에 의해 그럴듯하게 생성된 지식들에 잡혀 있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 각자의 경험, 직관, 지성, 영성, 지식, 지혜가 종합되어 이 지식을 분별하는 요소가 된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게 하는 지식을 역지식이라 칭한다. 지식에는 선악과로 알려진 사람의 지식과 생명나무로 알려진 성경이 있다. 진화론, 백신, 전생, 무신론 같은 반지식은 진리를 반대한다. 이단, 영원구원교리, 성탄절 폄하, 반율법주의,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 혐오, 무천연설, 12조 반대, 마리아 존경 같은 지식들은 역지식이다. 이 지식들의 공통점은 진리처럼 포장된 사람의 지식이거나 그릇된 동기로 생성된 것이다. 역지식을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할 자로 보기로 했다. 카이로스 블로그는 한 달 평균 172명의 이웃이 추가되고 47명이 떠난다. 지난 1년 동안 2064명이 추가되고 564명이 떠났다. 약 21%는 카이로스가 지향하는 기준들과 다르기 때문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견고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의미다. 백신에 대한 관점, 서사라 목사님, 제시카 윤 목사님의 간증을 인용한다는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을 차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 숫자 때문에 쟁점을 피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떠나는 사람이 미혹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역지식에 오염된 사람들도 있다.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비결의 하나는 특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는 관찰이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는 실패 박물관이 있다. 매년 출시되는 신제품 가운데 80에서 90%는 실패한다고 한다. 신앙에도 이 정도의 실패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세상이 만만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실패는 역으로 영감의 보고이기도 한데 실패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는다. 구원론이나 성탄절은 쟁점인데 왜 자꾸 이런 주제를 다루나요? 구원론은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거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찾는 사람이 소수라면 지금이 노아의 시대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인이 24억 명이나 되는데 심판이 오고 다수가 넓은 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죠. 이는 무신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오류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람은 지식나무에 미혹되었고 초대교회는 영지라는 그노시스, 즉 신비한 지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현대에는 반지식과 역지식의 폭발기다. 역지식에 너무 빠진 사람들도 있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한다. 우리가 성경을 제쳐두고 역지식을 따라갈 리가 있나요?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진리를 직접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창조 이래 처음 있는 기적들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종교인들에 의해 생성된 역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들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 후서다. 이 서신은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가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이며 복음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명심해야 할 교훈과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 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늙은 병사였고 디모데는 새로 뽑힌 병사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교훈들은 마지막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1.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2. 말세에 사람의 지식이 폭발할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을 둘 것이며 더 이상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황된 신화 이야기를 들으려고 돌이킬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바른 교훈이란 성경을 의미하고 허황된 신화는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지식이 폭발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비진리의 특징은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염려가 바울의 서신으로 야기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2권의 책이 그들 앞에 있다. 지식나무는 사람의 지식이자 사탄이 현혹하는 데 사용한다.
선악과는 선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였는데 최초의 사람을 유혹한 도구였고 그는 마지막 세대에도 이것으로 유혹할 것이다. 세상에는 인류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미혹의 역사가 왔고 그 중심에 세상의 지식이 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세대의 지식이 폭발하여 사람의 귀를 즐겁게 만들 것이다. 지식나무를 즐겨 먹는 사람은 영은 죽어가고 고집은 커져서 사망의 문에 도착할 것이다. 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생명의 문으로 안내한다. 내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모여 나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 세대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경의 지식을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깨닫는다. 반면 사람의 지식과 포장된 역지식은 대거 풀려나왔다. 사람마다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의 터를 건축하지 않는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두는 대신 사람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역지식에 미혹되지 마십시오.